같이 합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앤 웸거라는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언어 치료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언어 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이들을 도왔는데 그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집에서 언어 치료사로서 주변 이웃의 언어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의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과일 아니면 책을, 필요한 책들을 꼭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을 방문한 아이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 들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방문하는 이웃들에게도 항상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꼭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먹을거리, 또 좋아할 만한 책들, 그 위에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 앤 웸거 이 자매의 집 아래층에 집을 렌트하여 살고 있는 대학생은 그녀의 마당에 잔디가 자라면 잔디를 무료로 깎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다리가 불편한 이 소아마비에 걸리는 이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집을 때로 청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 청년들이 이 앤 웸거 자매의 집에 찾아와서 쌓인 낙엽을 그냥 치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집안일을 도와준 사람들은 그녀에게 한 번쯤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그녀는 항상 사랑을 담은 선물을 교회 식구들에게, 형제자매에게 항상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이 앤 웸거 이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었어요. 이 자매는 몸이 좋지 않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집에 남아있는 것들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또 요양원에 가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병문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있는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로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받은 것을 자기가 먹고 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또 나누기까지 하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시혜자이십니다. 이 시혜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이웃에게 선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십니다. 항상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것 있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항상 그걸 보시고 우리들의 그 니드를,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또한 바다와 땅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희에게 이것들을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풀을 자라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요 기근을 주시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몇 개월만 한 1년만 비가 안 내리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몇 개월만 비가 안 내리면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다고. 댐에 물이 막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진. 물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축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식사할 때 어떤 채소를 먹거나 뭘 먹을 때도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밤에 별을 보고 또 달을 볼 때도 저건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내가 보라고, 또 그걸 느끼라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이 듣는 길을 말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수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도 너무도 이쁜 거예요. 그죠? 부귀영화,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된 자에 대한 어떤 저주의 말을 하지도 않고 단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는 이 이쁜 마음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덤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무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참 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정말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냥 너무 이뻐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선물 주고 싶지만 뭐예요? 책망하고 또한 징계하시기도 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듬뿍 받는 그런 선물 받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말해라, 내가 주고 싶다, 이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니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때 형제자매가 있을 때 그럼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의 손을 병든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물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 아니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왕같은 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아멘.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완전 다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뭐 신학 교수로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린 웨이라는 멕시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그 지역이 예전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환경이 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난도 아니죠. 거기는요. 사람 막 죽이는 것도 다 총 갖고 다니니까. 그런 우범 지역, 가난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아내와 또 딸 4명과 함께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해서 열어봤더니 10살한 한 소녀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또 식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손도 막 더럽고 그 상태에서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들어와라, 들어와. 그래서 밥을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고
아이를 이제 안정을 시키고 대화하는데 그 아이가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물어봤겠어요, 성사님이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부모님 어디 계시니? 너 혼자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왔니? 소녀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3살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총으로 저를 죽이려 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10살 난 이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한 집을 보고 그냥 찾아와서 그냥 문을 두드린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한 끼만 먹이고 보낼 수는 없어서 아내와 내 딸과 함께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서류를 다 작성해서 다 모든 법적으로 문제 없이 다 해서 이제 그 소녀가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딸이 됐어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 입양된 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넌 내 딸이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말하렴. 내가 해줄게. 근데 입양되고 나서 이 딸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필요한 것인데 불구하고 4명의 딸들은 항상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이거 뭐 해줘 뭐 해줘 하는데 자꾸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린웨이 아빠인 이 선교사님은 그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입양된 딸이 딸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일 텐데 이야기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부모님에게 학대받고 그런 아픔 때문에 혹시나 뭘 구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문을 이 소녀가 두드렸어요. 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랬더니 이 입양된 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발끈을 달라는 그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피로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 너무도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소녀와 같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필요를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라고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머뭇머뭇거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감격인 거예요. 나를 찾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큰 감격인 것이죠. 마치 그린웨이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건 계속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어떻게든 뭐냐면 자살하게 만들어서 뛰어내려라, 불을 질러라, 수면제를 먹어라, 죽어라. 죽으면 고통이 끝나. 너무 힘들지? 자살하면,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어려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귀신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을 줘요. 우울한 마음을 주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막 때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정상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기 위해서 봐. 너 봐. 너 안 돼. 너 이 고통 사라지지 않아. 자꾸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성령님 그렇지 않아요. 아플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아멘. 죄를 지을 때 더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가고. 이러면요, 귀신이, 마귀가 그냥 막 기분이 나쁜 거야. 그냥 이거 막 그냥 분노가 치밀고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에베소 4장 11절, 또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저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미니스트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집사님이 되시겠죠? 또 신앙생활 하게 되면 장로님이 되시겠죠? 그때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이 직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직분은요,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겠지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 또 이야기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에 맞춰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 받아라 그러면 방언 받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랄랄랄랄랄라 하십시오. 그거 사입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따라해요. 그걸 랄랄랄라 따라해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방언만 받은 분들은 알아요.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는 거는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은사를 구해야 돼요. 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기도 오래 하도록 방언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방언 받는 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 받아요. 간절히 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방언을 받고, 또 방언 받고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요.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은사 주십시오. 사역이 필요한 은사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능력 행함을 주십시오.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주시는 건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경험한 분들 필요합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신학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언이 없다라고요? 방언 통역이 없다고요? 예언이 없다고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데 한 인간이 신학자라고 해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은사를 무시해요? 그건 아니죠.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네, 사모하십시오. 경험되어진 신앙생활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게 돼요. 막 병을 치료한 신유연사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네. 신앙이 더 견고해지죠.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은사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은사를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요,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획을 그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선물 되길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광고주가 이런 광고를 냈죠. 0 플러스 1은 100. 그렇죠? 0은 나를 말하고 1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100이다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 광고를 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사건 그 자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내 인생의 획을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 각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뭐 각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줬던 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큰 사건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선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창세기부터 보시게 되면 늘 선물로 이렇게 주셔요. 뭐 주시고 막 주십니다. 먹을거리,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거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자꾸 주십니다.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그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 바로 영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다 별을 합쳐서 그보다 더 모든 말모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인생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요. 그런 일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서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꾸 선물을 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앤이라는 이 자매, 앤 웬거라는 이 자매, 자꾸 뭐냐면 나눠주는 삶을 살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앤 웬거 자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자기 집, 자기 것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 외에 더 넘치는 걸 하나님 주시면 그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의 일부를 선물로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우리 가족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평생 나누는 삶을 사시길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물을 주십시오. 필요한 자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씀하시면서요, 양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너희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나를 대하듯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말씀 맺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3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한 선교사님이 TV에 나오셨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중간에 이렇게 봤어요, 제가요. 근데 같이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 선교지에 가서 자녀들이 대부분 풍토병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 좋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나이가 한 30대 같아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선교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가난한 이 사람들, 고통받는 이 사람들 예수님 대하듯 섬겨주세요. 그 아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리는 거죠. 아이의 죽은 그 아픔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만 유언처럼 남긴 그 아들의 그 유언,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도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 신앙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결단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삶,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더 복 주시기를 더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한 억울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선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이웃들을,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큰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이 벌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여 이 시간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심령이 있습니까? 또한 죄종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한 혼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말려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앞으로 전생의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